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숭숭해도 자연 원리는 변치 않습니다. 즉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결과는 나옵니다. 이러므로 후회 없는 즐거운 수확을 원한다면 가치관이 확립되고 깊고 넓은 통찰력은 물론 예리한 분별력, 요지부동의 확신,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핵심적인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주변에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써 영생을 거두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육체 위주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극단적인 개인 위주를 말합니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 결과는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네피림이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말씀을 따라 살면 그 결과가 영생 복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벗이 되었어요.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175세를 향수하고 후손들에게 상속을 하고 천국으로 이사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많이 하라고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권면을 하셨어요. 무엇을 어디에 심을 것인가? 여러분, 김포 여기 오면서 들판을 바라볼 때 벼 심은 데 벼가 나오고 콩 심은 데서 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에 무엇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호세아 8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었다. 바람을 심은 결과는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고 호세아 8장 7절에 말씀을 했어요. 호세아 10장 13절에 보면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산성이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베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되고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지고 왕이 새벽에 멸망하리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십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들을 위하여 의를 심어라. 긍휼을 거두라. 공의를 심어라. 하나님은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성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고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는다. 왜 그러냐?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 내 비파 소리도 듣기 싫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공의, 정의, 진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 24절 보면은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공의와 정의, 진실이 날아가 버린 것 같이 오늘날 나에게서 공의와 정의와 진실이 없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 하시는 말씀, 호세아서, 아모스서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심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둘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바울은 히브리서 13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드디어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바울과 실라의 발목을 붙잡고는 착고를 깨뜨려 주고 옥문이 열리게 했고, 드디어 간수장이 선생님 하는 호칭을 받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은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 심을 것이 있어요. 11조와 헌물입니다. 11조와 헌물을 바친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드디어 창고가 넘치게 하고 황충이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돈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땅들이 아름다워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에게 심을 것이 있어요. 나 자신에게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선한 생각을 내 머릿속에 내 심장에 심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근면 성실을 심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신앙적 사고방식과 삶의 철학을 심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신앙과 은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심겨진 그 생각은 내일 나의 인격이 되고 내 인격은 내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은 고난과 사망이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데 영의 생각은 평안과 영생이라고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바울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선한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 평안과 영생이지만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을 따르다 보면은 고난과 사망을 당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 마음밭에 가장 아름다운 보배를 심어야 합니다.
공부해라, 결혼해라, 취직해라, 학원 가라, 이게 다 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참된 가치관. 사람이 뭐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자녀들 마음속에 알려주고 심어줄 때에 자녀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로 인하여 사회가, 국가가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아쿠다카와 문학상을 수상한 교포 작가가 있습니다. 유미리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한국 특파원이 그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의 유미리가는 저는 학교에서 쫓겨나 구구단마저 애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책은 종이에 베끼어 읽었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죄와 벌이었는데 읽다 보니 끝까지 베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어느 나라이든 젊은이들이 대부분이 만화, 비디오에 중독된 세대라고 하지만 일본의 특징은 아직도 도스토예프스키를 처음부터 끝까지 베껴 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최소한의 책 2권의 분량이 되는 죄와 벌을 끝까지 베끼며 수업한 유미리가 개인의 노력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도스토예프스키를 받아 적도록 문화적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이것이 노벨상 후보를 만들어내는 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듣고 보면서 기성세대들의 노력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삶과 자녀 교육의 핵심을 비교 점검해 보아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자녀들 마음속에 무엇을 심느냐, 누구를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사상과 글에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 덕분이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원리로 산다면 우리나라는 번영할 것이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성경의 교훈과 권위를 무시하면 갑자기 큰 재앙이 내려와 우리를 깊은 시면에 빠뜨릴지 모른다. 다니엘 웹스터가 그렇게 유명해진 까닭은 부모로부터 성경 말씀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 자식들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줄 것이냐. 성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때에 틀림없이 그 자녀들의 장래가 총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이웃을 향하여 선행을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욕케 하심의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된다. 가난한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을 주면은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물 한 대접을 준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신명기 10장 19절에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을 아시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저모에 나그네 발을 씻어주고 그 나그네에게 점심 대접을 하고 그 나그네에게 휴식을 제공했을 때 아들을 낳게 되고 하늘의 별 같은 자녀손들이 많아지고 소돔 고모라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았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다면 등남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알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가 세계 1차 대전 후 패전국으로서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약 50년이 지난 후에 덴마크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재상낙원, 낙농낙원이 된 까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키르케고르 인생 철학을 사람들에게 심어줬어요. 싸움박질만 하는 젊은이들에게, 술 타령하고 마약에 빠진 노인들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삶의 가치관을 심어줬습니다. 그 배고픈 상태에 거리를 방황하며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어린아이들에게 안델센은 꿈을 심어줬어요. 오늘은 이렇게 힘들어도 내일은 찬란한 그날이 올 것이다. 아멘. 그렇게 꿈을 심어주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름두비는 헐벗은 조국 강토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자. 황폐한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심자. 인생 철학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나무를 심고 그리스도를 심을 때 그 나라가 지구촌에서 사라지지 않고 1등 국가가 됐다고 한다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는데, 심은 대로 생산되는 가을 들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 자신에게, 자녀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을 것인가, 씨앗을 잘 선별해서 잘 심음으로써 좋은 날,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